네, 오늘 말씀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온 세상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온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이제 공을 들여서 그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때로는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과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쭉 하고 펼쳐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이 그 자기들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체념을 하다못해 분통해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허탈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우리가 그간 살펴본 지금까지 이런 사건은 없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으로 그 동네 베다니는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 나사로 사건만큼 강렬한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베다니는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었어요. 지금도 이 마을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그 아라비아어로 나사로의 그 곳이라는 뜻의 엘 아자리에라는 이 작은 마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기념한 유물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를 기념하는 그 유적이 유지가 될 정도이니까 당시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그 부근의 사람들에게까지 지금의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소위 베다니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핫플레이스가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이 동네로 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자, 여기가 바로 그곳이냐? 저분이 바로 그분이냐? 저기 저 나사로가 그 당사자냐? 이처럼 구경꾼들이 막 그 베다니로 몰려들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만일 지금처럼 여러분 인터넷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유튜버들 뜨고 SNS나 이렇게 블로그에 사진 찍고 글 올리고 그랬을 거라고요. 엄청난 화제가 됐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이 나사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당시에 그 시대의 그 현장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지금의 후대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참 부러워요. 물론 지금처럼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과학 문명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현장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럽죠. 육안으로 또 직접 예수님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부러운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 이 현장은요, 불편했고 짜증이 났고 불안을 유발했어요.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앞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가 있었던 그 음모회의의 그 주역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주역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인기가 떨어져야 자기들의 그 세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떨어지기는커녕 지금 나사로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명성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불편했고 짜증이 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그 증거의 당사자인 나사로에게까지 그 마술을 뻗쳐요. 그를 제거하자라는 모의였어요. 무섭죠? 자기들 세력화의 방해물이다 싶으면은 이것저것 도덕이고 윤리고 뭐고 가리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질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좋은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들은 짐승도 안 하는 짓을 계속 꾸며대는 것이었어요. 이 음모의 시관과 공을 끊임없이 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IQ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를 이렇게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자꾸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것을 기준으로 몰아가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니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의 그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상생관계에 있던 그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거 하나 너희들은 막지 못하고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 자칫 잘리게 생겼으니까 점점 더 머리를 쓰고 모의를 전략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노력과 애를 쓰고 거기에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세력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이 장소에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많은 구경꾼들이 구경을 하러 왔다가 구경꾼으로만 머물지를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누구는 나사로를 죽일 음모까지 세우는 반면에 지금 누구는 그 나사로를 보고 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난 일을 보고 들었음에도 반응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나중에 있을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이 이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구경꾼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현장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베다니가. 이 구경꾼들은, 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까지 알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뭐 아마도 여러 동기를 갖고 뭐 여기에 왔겠죠. 예수님께서 뭐 나사로를 살리셨대. 아 진짜? 뭐 그게 말이 돼? 그럼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러 가자. 이런 어떤 단순한 호기심으로 오거나 아니면 억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현장 소식을 듣고서 내 지옥 같은 마음도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그분이라면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라도 붙잡고 싶어서 온 사람 등등 여러 사연과 여러 동기를 갖고 그 자리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허나 어떤 동기로 왔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 베다니 현장을 마련을 하시고 핫플레이스로 만드신 것은 더 이상 이들이 구경꾼에서 머물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이 나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하도록 하는 부르심의 현장, 구원의 현장, 소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에요. 소명은요, 여러분, 부르심이죠. 부르심,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이리 오라고. 부르시질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죠. 아니, 구원으로 부르시질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신호를 받지를 못했는데, 그 사인을 받지를 못했는데. 신호를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좀 지났지만은 뭐 예전에 큰 화제가 되었던 뭐 유머 1화가 있었죠. 한 예능 프로에서 김은국 씨가 그 조세호 씨에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야 근데 너 왜 안재욱 결혼식 안 왔어? 그랬더니 조세호 씨가 당황하면서 아니 뭐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뭐 친분도 없고 청첩장도 안 받았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뭐 오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안 받았는데 내가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가
큰 웃음을 줘서, 큰 즐거움을 줘서 이 조세호 씨는 그 이후로 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계의 예능 블루칩으로 수많은 콜링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그 예능인이 됐죠. 그 에피소드가 있기 전에 그 조세호 씨와 그 부모가 나와서 아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좌절하던 얘기를 하는데 서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시절을 회상을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은 방송국에서 불러주질 않으면 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주질 않으면 방송에 나올 수가 없죠. 이는 연예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익히 아는 그네들 사정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구원이라는 거대한 진리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 셀프로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내 스스로 믿는 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름이 없으면, 그 콜링이 없으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베다니 현장은요, 구원이라는 소명의 핫플레이스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든 와서 봐라. 온 세상아 와서 봐라. 가난한 자든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뭐 학력이 높든 낮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보라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한 초대의 장소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초대장을 받은 부름의 신호를 받고 온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 이들은 그 초대에 진심으로 응했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용이 생략이 되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용은 생략되었지만은 그들은 회심을 했고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죄를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경을 하러 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소명의 사람들, 그 증인들이 된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들도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 가정이 누렸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베단이라는 이 소명의 현장은요, 이들에게만 구원의 신뢰를 보낸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 대제사장들, 앞서서 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지독히도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부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도 모두 다 똑같이 공평하게 제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가.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게 그들의 악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이 베다니 현장에서 참 구원의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들에게도 이 소명의 초대장이 갔다 이겁니다. 베다니와 나사로라는 이 상징적인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 초대장을 찢어버리고요, 땅바닥에 버렸어요. 급기야 그 초대장을 보낸 이를 죽이겠다고 음모 전략을 지금 짜내느라 수고와 땀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여기에, 이 못된 계획에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은 이 말씀이 떠올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대장이 발송이 돼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초대장에 응해서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적은 거죠. 지금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초청을 하시는데 무참히 그 초대장이 찢어지고 있죠. 지금 이 기독교가,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지 못해서 나는 안 믿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진심 어린 그 초대장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초대장을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장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순전한 신호를 여전히 보내신다라는 거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절에서 믿기 싫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저는 옛날에 목사 때려치고 기독교 사실은 떠나야 됩니다. 저도 별의별 사람 다 만났고 어떻게 저 모습이 교회인가? 어떻게 저 모습이 목사인가? 그러니까 이 말이 끊이지 않는 환경에도 저도 있어 봤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합리적인 그 이유로 작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호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언제 좀 더 깊이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초대장이 계속 발송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도 바로 응답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한 번에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그렇게 그 초대장을 발송하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지금 우리도 응답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한때는 그 초대장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사건으로 명성이 더 이제 높아지자 불안해하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이제 다음 날이 돼서야 이제 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자신들이 세워놓은 계획들이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때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예수님도 그 유월절을 지키시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예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상징과도 같았던 곳이었는데 게다가 이 유월절이었으니 이제 엄청난 그 인파가 몰려들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지역 신문의 메인 기사는 유월절 절기 행사로 이게 도배가 되어야 됐던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예외예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메인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헤드라인 기사였습니다. 나사로의 그 이적 사건은 불과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13절에 보듯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복장이 터질 일이 생긴 거죠. 그렇게 막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과 같은 이런 환영의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쭐해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셔도 무방은 하지만 그분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시고 덤덤하세요. 사도 요한은 그 옆에서 예수님의 표정과 손짓 하나하나 다 봤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눈물의 그 세부적인 그 의미까지도 묘사를 했을 정도로 관찰력이 아주 뛰어난 제자이자 기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열렬히 이렇게 찬송을 하는 이런 또 열광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어떤 감정, 어떤 예수님의 감정도 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 취하거나 압도당하지 않았다라는 그 생략의 그 언어가 바로 이 구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네와 다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렬히 환영하는 그 인파를 뚫고 나가시는데 묘하게도 어린 나귀를 지금 타고 가신단 말이죠. 나귀 새끼를. 여러분 가만 보면요. 다 큰 어른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사실 되게 어색하고 이게 안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게다가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 환영 인파 속에서 말이죠. 마치 유명 인사가 카퍼레이드를 하면은 막 환영 인파가 뭐 국기 흔들고 막 이렇게 꽃 흔들고 하면은 고급진 방탄 리무진을 타고 쭉 이렇게 가지 손을 흔들면서 조그만 스쿠터를 타고 덜덜덜덜 거리면서 카퍼레이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 상황에서 보면 겸손하다 못해 초라해요. 적어도 백마를 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테리우스처럼.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양새를 보고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 순간에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서 꼭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시는 걸까? 어떻게 보면 어떤 제자는 창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어요.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이 모양새의 그 예수님을. 그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신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나중에 돼서야 제자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나귀를 타셨는가.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 무엇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몇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고 나중에 돼서야,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지금의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었구나.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후에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시죠. 이처럼 십자가를 향한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역사, 그 구속사는 하나씩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살펴봤듯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저지와 방해에도 그분의 사역이 예전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적대자들은 점점 자기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까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사실들을 계속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환영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몰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 당시에.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들었음이로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소문이 나서 나사로를 죽인들 이미 소문이 다 퍼졌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소문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일 겁니까? 이내 이들은 낙담을 해요. 자포자기를 해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더 이상 풀리질 않으니까.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봐라. 지금 우리가 지금껏 애썼던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냐. 지금껏 우리가 한 일이 뭐냐 도대체. 뭘 지금까지 우리는 애를 쓰고 시간과 공을 들였던 것이냐.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었다. 봐라.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쓸모없는 일에 인생의 시간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의 자조 섞인 한탄입니다. 전략적 음모회의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을까 했던 그들의 전략은 한계에 부딪혔고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요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 스스로의 그 입으로 쓸데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 일을 저지시키셨습니다. 왜요? 그 일은 쓸모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워놓으신 그 구속사역을 완성을 시켜 나가시는데 그들의 음모회의 중에 필요한 것은 취하시고요. 쓸데없는 것은 다 저지시키신 거예요.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의 음모 전략은 십자가 구원이라는 클라이맥스로 오히려 주님의 전략으로 역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 했던 그 시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시도, 소명자의 탄생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시도는요, 다 삭제돼 버려요. 소위 편집을 하셨다는 것이죠. 방송국에서 영상을 이렇게 쭉 찍으면은 모든 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쓰고 쓸데없는 것은요, 다 삭제를 시켜버려요. 편집국에서 편집을 시켜버린다고요. 우린 일상에서 이 말을 많이 쓰고 듣죠. 쓸데없이 왜 그렇게 해? 쓸데없이 뭐 해? 쓸데없는 말과 그런 행동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얻어요. 지금 내가 쏟고 있는 그 시간과 노력이 과연 쓸모 있는 일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의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가? 어디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방향을 과감히 바꿀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 정작 필요한 일에 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한한 그 인생의 자원을. 우리 인생을 한 편의 영상이라고 한다면요, 편집이 되어 버려질 쓸모없는 일에 삶의 에너지를, 삶의 영상을 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몽땅 우리의 삶이 편집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삭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니까. 쓸모없는 일이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삭제 기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삭제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삭제하고 싶은 그런 인생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지워버렸으면 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생각을 해도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편집당하는 그런 쓸데없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소명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쓸모없는 일을 답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초청을 하셨듯이.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요. 얼마나 쓸모없는 말과 쓸모없는 그 행동이 난무한 세상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쫓아 사는 쓸모없는 삶이 되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우리도 본문의 이들처럼 한탄할 수 있는 거죠. 아, 내 하는 일이 쓸데없었구나. 내가 도대체 뭘 하면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명인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 또한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요, 그 소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틀린 방향을 수정을 하고 편집당하는 삶이 아니라 건져 올려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 방향을 얻고 그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구체적 도전을 하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범위가 가정으로 일터로 풀어내는 시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보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봐라, 저 사람이 진짜 소명의 사람이다. 이 거룩한 충격파를 우리 삶의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 세상에 이 거룩한 충격을 안기는 소명인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변에 이런 거룩한 충격을 안기는 소명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때서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저의 남은 생에 쓸모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나의 말과 행동이 말씀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과 얼마나 다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엉뚱한 곳에 삶의 에너지를